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자가 이 베드로서를 접한다. 그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한번 표현해 보면요,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지 교회 생활의 성장이 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의 이 성장은 참 많이 합니다. 뭐 교회 생활이 노하우라든지 뭐 예배 시간이 노하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겨나는데, 이 과연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들도 또 뭐 우리 어른들도 뭐 삶도 다들 성장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의 그 주 원료는 바로 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베드로서를 접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이 없는 자가 베드로서를 접해봤자 여기서 뭔가를 알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뭐 신약의 시대다, 막 이런 말씀도 좀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서 참 바보 같은 소리가 이겁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토대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다들 이제 서신서를 공부하고 우리가 또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서신서는 구약 성경에 플러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이 필요 없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예 이 신앙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이 하고, 믿음이 성장이 되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저는 진짜 이 찬송가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 주보에 택하거든요. 어쩌면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보다도 성경 찬송가를 못 정해서 더 발버둥 칠 때도 많아요. 그냥 뭐 탁 뒤집어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줄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토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한 상태에서, 즉 나의 눈이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 찬송 한 자락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는 게 이겁니다. 뭐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 동안에는 정말 이 후회 없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듣고, 또 이 말씀이 좀 제대로 마음에 들어와서 좀 싹도 피고 좀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열심히 나오거든요. 자, 12절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가, 이게 저는 사실 참 궁금해요. 지금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 또 그 시편을 우리는 이 3주 4주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함께 말씀을 묵상했고, 또 우리가 그 시편을 지금 읽고 있고 또 읽었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세상도요,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거 요즘 자주 하는 얘기죠.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잔치를 차려 놓아도 참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암만 좋은데도 자기가 안 가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진짜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려고도 힘든데 안 하려고 하면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참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그 누리는 자유함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리송해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지만도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요동치고 있어야 돼요. 내 영은 계속해서 요동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 근데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시편 함께 나눌 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막 설교한 사람, 제가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뭐 주님 이 여호와를 대할 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습니까? 여기서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면, 제가 질문이 잘못됐구나. 우리와 같은 눈이 있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무엇이니? 그렇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와 이거 여기서 8년째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보다 더 많이 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눈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 새시작 공부 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날씬하다 하면 뚱뚱한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고 귀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얼굴 보면 죽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뭐 구약 시대 때도 뭐 하나님의 낯을 뭐 배우리니, 이런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 얼굴의 형상을 딱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눈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이제는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가 퍼즐이 좀 맞춰졌으면 해요. 저는 2022년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퍼즐들을 좀 맞추는 그런 해로 저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면 그것이 완성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더 라스트 스포트로 힘있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문을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휴식과 쉼이 있겠죠. 평생도록 달리기만 합니까? 네, 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가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는 달리게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히 마지막 라스트예요. 마지막 라스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고 통과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후회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시편 우리 함께 나눌 때 했던 것처럼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또 귀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면, 자, 의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구장창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의인, 그러니까 의인할 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주의 눈을 누굴 향하고 있다고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강조했죠. 그럼 나의 생활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주의 눈은, 다시 성경 보세요. 누굴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나의 간구에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늘 수요 예배 때는 이거 참 많이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었으며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고 무엇 때문에 고민했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구약에서 표현했습니까? 나의 골수를 쪼개버리신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뭘 바라는 건지 이런 것 진심인지 거짓인지 산타 할아버지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시고 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문제는 뭐냐?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오늘 가서 스스로 회개하시고 아니면 잘하고 있으면 스스로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이 회개와 칭찬이 일괄적일 수가 없어요. 누구 잘하고 계신데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 정말 간구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진짜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2022년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2022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간구하셨습니까? 이제 반대로 주의 얼굴은 이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이 대한다, 그러니까 대항한다, 파괴한다. 자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의인이 의인답지 못할 때는 누가 될까요? 바로 그러니까 악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뭐 하는 자,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악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악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악행하는 자들.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행하는 자들. 그럼 의인 중에서 악행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제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 육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하는 악행은 뭐다? 답이 나왔잖아요. 의인을 향하실 때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이 의롭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바로 악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렇죠? 나라라라 다라다라란다라 나라 기도 이거 네. 그러니까 뭐가 의인의 악행은 뭐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대하시는데 그것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라고 시편에서 너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똑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여기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요. 뜨겁게 하다 혹은 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다, 타게 하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2022년에 걸고 가는 그 표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탔다 이 의미가 뭐죠? 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너희가 열심히 해라라고 하냐면 바로 라스트 스퍼트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내가 타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뭐를 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자 여기서 또 선은 뭡니까? 계속
계속 제가 이것도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선을 얘기하면은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토리. 저는 목회를 하면서 8년 동안 참변희망교회 8년 9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좀 지쳤던 것이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익숙해지면 저는 좀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워야 되고 늘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랬고 늘 좀 발전하고 전진적이고 앞을 향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계속 코로나 시대가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머릿속은 지금 여러분 퍼져나가거든요. 우리 만약에 올해 여름 수양회를 하잖아요. 오늘 죽습니다. 이때는. 네, 지금 한 2년을 수양회를 못하면서 이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그 계획들 이거는 저 MBC 가져가서 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대박 칠 만한 그런 아이템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쭉쭉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말씀의 그 선포들 계속 했던 것들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고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에는 이 좀 그동안 했던 것을 하나로 묶고 퍼즐을 맞추어서 좀 새롭게 더 좀 열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완전히 열심히 하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냐면 네가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바로 열심히 해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한테 들으려지 말고 이제 카페로 가세요. 아니 유튜브로 가세요. 그러면 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으로 대충 선을 행하는 게 아니죠. 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아닙니까? 뭐 전도도 포함되고요. 전도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포함이 되고 예배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선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는 전도만이 아니고 전도도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예배 나와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믿음의 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다. 그래서 이 선을 뭐 해라? 가지고 있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서를 잘 맞춰가야 되는 것이 제가 왜 2022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저는 믿습니다. 선을 우리가 이제는 가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 그 한 탤런트가 했던 것처럼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있어야 행하죠. 저는 우리 주니어 자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느껴요. 지금 이제 행하고 있잖아요. 찬양도 연습하고 교회에서 이 공부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애들은 지금 교회에서 날고 기고 온 것을 다 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제는 행할 수 있을 만큼 가졌고 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잖아요. 요만할 때는 이런 일 못해요. 근데 이제는 이만큼에 졌으니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선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포커스를 삶에만 이 현실에만 맞추다 보니까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문제가 뭐죠?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한 게 뭐냐면 해함을 당했어요. 네, 자 시사참배 할래 죽을래 해가지고 오늘 말씀 본게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제가 그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순교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신사참배 할래 죽을래 했어.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했죠. 내가 죽겠다. 그럼 이 성경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따 지원아, 그렇게 크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안해함을 받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안 죽어야 돼요. 이 성경 그대로만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죽었었어요. 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나도 순교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순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뭐 없이, 고통 없이 단칼에 죽여주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으니 고통 없이 단칼에 보내주라. 그런데 순교자들 보면요, 단칼에 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껍데기 벗겨지 주고 뭐 우리나라 순교하신 분들도 다 그 고문 받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고문 받고 집에 가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합병증으로. 뭐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못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걸어갖고 집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슨 거죠? 시름시름 이제 아픈 거죠.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 받다가 죽었으면 난리 났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순교까지는 가능해. 아직까지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고춧가루는 코에 넣지 마라. 기왕 죽이고 그냥 한 방에 죽이라. 뭐 어디로 걸어가게 하지 마라. 난 못 걸어간다. 그냥 목을 쳐주라. 막 이제 이런 믿음까지는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은 누가 너를 헤아리요 하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얼마나 열심으로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에게 고문을 행하는 자를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물전도까지 했는데 해함을 얻어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약으로 바라보고 또 종말로 쪽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늘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눠 볼게요. 이승입니까? 저승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늘 저승입니다. 저승. 네. 그러니까 이승이냐 저승이냐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승과 저승은 이 불교적 표현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눈이 동그래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여기서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 사실을 받아본다면 바로 이 구절은 유대주의적 표현으로서 종말론적 가치관으로 너희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해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은 너희의 영혼은 육체적인 것은 해칠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영혼은 해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그런 자서전을 보면 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고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나의 썩어 없어질 육신은 해할 수 있으나 나의 영혼은 저런 말하는지 보면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나의 영혼은 한치도 상하게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선교하신 그 순교들을 보면. 그러니 그분들은 이 1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으면 순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결단코 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그 고통이 두려워 내 영혼의 것을 상하게 해버린다면 이 얼마나 비명예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중하고도 진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할 것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믿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애를 썼는가를 돌아본다면 내가 회개할 자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칭찬해야 될 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거나 혹은 행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행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부터도 상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당했다 이 말 안 맞다 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신다.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됩니까? 저는 시험 받았습니다. 저 시험에 빠졌으니까 그 말 못다. 너 욕심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네. 욕심 때문에 제가 오늘 시험 집사님 때문에 시험이 떨나네 이 말이 아니고 집사님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내가 허우적거리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혹 시험을 하실 때는 미리 피할 길을 예배하신다. 이게 뭔 시험입니까? 피할 길 예배해 놓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피할 길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즉 말씀이 없으면 그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시험에 들어서 이거는 스스로가 나 믿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나 말씀을 1도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